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원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 여호수아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과연 무슨 이야기로 마지막을 장식하는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모든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른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 석 달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 가면 이거 물어볼 수 있구나. 내가 조금 생각을 하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일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분배하였고 그리고 안식을 취할 때 자신의 마지막의 때가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23장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고 차지하였고 안식을 누리는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끊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야기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결단했어요. 그래, 나의 삶,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이켜 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갔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나는 세상을 즐기기도 했다. 이런 답은 없어요.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됐고요. 세상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는 했다. 그거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두 가지 답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후에 그들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처음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그 다음에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말한 온전함과 신실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실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한 것이고, 진실함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일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방신들과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앞에도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의 기쁨을 함께 즐겼다. 그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곁다리를 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것, 만약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며 넘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어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도 섬기며 물질도 섬기며 내가 주인도 되며 필요에 따라 유익에 따라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오늘 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은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택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택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진실함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섬기겠다고 나는 선택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분배한 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안식을 누린 땅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들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 멸망시키지 못했던 사람들,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10년, 20년 정도를 함께 거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그 가운데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 신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고 그 이방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바알 신, 그 풍요의 신,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실 그 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을 전해졌고 그들이 그 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이 가나안 땅에 살 때요,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다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바라봤던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바라보았지만 풍요의 신 바알도 함께 바라보며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그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주일도 사용할 때, 나를 위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내가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서 바라보며 사용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는요, 공부를 위해,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들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요,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현명하다. 하나님도 믿고 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너의 성공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길이 성공이고 그 길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런데 언제 택해야 되냐면 오늘 택해라. 바로 지금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가 내일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내 자신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것을 섬기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두 발은 안 돼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내 자신에게,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선택하기로 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했어요. 동조는 추후에 구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져가고 물어보실 때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회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저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저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에 우리가 지금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이방 신들 버리고 풍요의 신 버리고 내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겠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분위기 상대가 한번 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하며 가나안 전국 전쟁과 분배와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로서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에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이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긴다면 복이 저주가 될 것이고 재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뀐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죄를 지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 말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기도하라고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할 때 그대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어떻게 합니까? 열방의 그의 명성이 자자로 그를 높이셨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가장 넓히고 재물을 많이 가진 왕으로서 그가 솔로몬 왕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우상을 가까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방 신을 섬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분열이에요.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그렇게 명성이 다녔던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 시작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요, 어떻게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이 저주로, 복이 재앙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과거에 만족했던, 그러니까 믿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나는 오늘 과거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사실 나를 사랑하고 사실 세상을 사랑하고 사실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은 사라질 것이고 죄의 모습만, 죄의 심판의 자리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또한 미래에 믿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요,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아요, 사무엘도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이방신을 버릴지언정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이 주인 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으니까 나와 우리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까?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의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증거 삼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 나이에 죽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에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그 다음 모세의 종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한 분을 대표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제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의 소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표하고 설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고백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마지막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2022년 상반기 동안 함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감당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포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이제 바통 터치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외쳐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CCC 여름수련회 가운데 꽃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의 질문에 오직 한 가지의 답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나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그 수만 수천 명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이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 날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이름, 수많은 나의 기도 제목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려야 하는 분, 갈급한 내용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 무엇입니까? 예수. 아니요. 우리는 나의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말 중에 나의 것을 외치고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외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고 싶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바라봐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와 우리 가정이요 경건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이제 누구를 외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